24일 아침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방에 있는 또 다른 십자가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이 십자가는 아주 평범한 거로 되어 있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건축을 할 때에 이곳에서 있는 나무를 자랐던 나무를 자르다가 누가 버리는 거를 제가 이걸 좀 십자가로 만들고 싶다 해서 남겨둔 십자가입니다. 즉 이 땅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십자가예요. 당시만 해도 정말 건축하는 게 기적과 같았어요. 저희가 한 300명 교인이 와서 이 땅하고 건물하고 해서 한 100억 공사를 하게 됐는데 정신없이 했습니다. 재정이 거의 빚으로 하는 과정이 되었기에 3개월에 1억씩 어떻든 이자가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사례비를 미룬 적도 없고 또 선교도 못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때 이제 초기에 함께 있었던 저나 사례비를 조금 받았죠. 그런데 어떻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 빚을 갚아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 주변 교회들은 다 건축을 해서 넘어가고 그랬었는데도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잘 어려운 상황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를 보면 늘 그게 생각이 나요. 저희 교회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잘 넘어왔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는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예전에는 정말 다 외웠는데 찬양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그냥 흥얼흥얼 하는 대로 오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져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그 지혜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로 성경은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혜로운 자고 또 지혜롭지 않은 자가 아니라 문제는 지혜로운 자가 안 되면 우매한 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누구냐?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라고 어저께 그 잠언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전도자는 되게 비교를 하고 싶어 해요. 그냥 단순히 지혜자와 이런 지혜자가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비교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작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정말 우매한 사람이 이 굉장한 그 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눌러버린다는 거죠. 참 이게 너무 와닿는 부분인데 이게 교회 생활이나 또는 사회 생활이나 여러 누구 관계할 때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 사람이 막 휘저어요.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오늘 보면 죽은 파리같이 악취를 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뭐냐? 우매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우매한 자들은 우매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매자와 그리고 지혜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실제로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오른편은 마다들을 두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나타날 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 명예로운 것이 내가 오른쪽에 뒀다. 또는 반대편 선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것은 왼쪽에 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그래서 빗대어서 이게 양쪽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오면서 우매한 자는 어떠냐? 라는 것이 이제 쭉 나와요. 3절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지혜가 부족하니까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우매자들이 자기 말을 통해서 우매한 걸 얘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보면 참 저 사람 왜 저러냐?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매한 거. 이게 참, 이게 다들 들으시니까 이 영상을 우리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를 대는 분들 중에 우매한 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드리는 거에 대한 얘기는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요. 주일날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근데 뭐라고 했냐면 클럽이라든지 백화점이라는 데를 갖다가 거기는 다 열어주면서 왜 교회는 열어주지 않느냐. 이거는 우매한 거예요. 교회하고 거기랑 같이 비교한 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논리를 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화가 나니까 막 속상해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긴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윗사람 이게 좀 뭔가 권위자들이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킬 때에 너는 거기서 떠나지 말고 거기 문제를 해결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공손하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손하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사고 그리고 나이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나이 가지고 내가 누구를 혼내거나 또 나이 가지고 제가 누른 적은 글쎄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올라올 때는 있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또는 저기 지금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 적은 제 마음에 사실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거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로 마주해서 얘기를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타격을 입는 경우가 스스로가 생겨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밑에 자기 주권자, 자기의 어떤 상관이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부딪히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은 태도입니다. 서로 간의 이 관계를 얘기하는 문제는 없어요. 서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태도에 대한 부분, 즉 주권자에 대해서 태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매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매하니까.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도대체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가 그거잖아요. 아니 왕과의 싸움에서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가난한 그런 지혜자가 이겼는데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를 공격을 하고 오히려 면박을 주고 멸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갖다가. 그러면 그 지혜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에 그러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그럴 때에 그들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피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비난의 화살을 쏴요. 쏘게 맞게 되겠죠. 안 맞겠어요. 근데 비난의 화살을 쏠 때에 이 비난이 우리는 대부분 찾아가서 비난의 살을 맞는다는 거죠. 화살이에요. 근데 비난의 화살이 오면 약간 피해주면 되는 건데 스스로 가서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은 네가 얘기했어? 일로 와봐 확인해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내게 누가 모함을 하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전능자를 믿는 사람으로서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8절과 9절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헌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소리냐면 결국 사필 규정이라든지 인과보험 같은 맥락처럼 보이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처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오게 되는데 이걸 위험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공 이 자체가 유익이다. 그 지혜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공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성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스 힐본이라는 사람이 결정의 책이라 하는데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만일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선택의 타이밍이다. 언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용기가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 선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뱀에게 물리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그 나무들이 쪼개는 것으로 위험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 때를 잘 맞추는 것이 결국은 오늘 말씀하는 지혜자의 모습이고 우매한 자들은 이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에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때를 아는 것. 그걸 때를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적절하게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약간 슬픈 얘기지만 죽음을 많이 겪으면서 항상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길 수 있는 지혜의 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끝까지 산다면 내가 끝까지 뭔가를 해볼 텐데 우리는 여기에 끝까지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런 것들 때를 잘 알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9.11 테러 때에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 뉴욕에서 그걸 갔거든요. 그 빌딩, 그 테러필 9.12 그 트윈 그 쌍둥이 빌딩을 가봤더니 이제 새로 이제 지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막 철근, 부러지는 철근도 있고 사람들의 울부짖음 소리도 녹음된 거, 뭐 스마트폰으로 서로 전화하는 것도 녹음된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그 뭘 얘기하냐면 대부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죽음 앞에 갔을 때 사랑하지 한 거를 말을 못한 거, 또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한 거,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한 거, 이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다 한탄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로 사는 것은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곳곳에서 그러한 좀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뭔가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기도도 기도보다 좀 생각을 하고 그냥 그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죽게 되면 누구에게 가장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지, 그럼 그분에게 좀 적어도 그런 표현을 해주는 하루가 되자.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뭐 큰 게 아니라 그런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오늘 해야지 의미가 있지 다음에 한다라고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러한 영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